꿈이 미래를 향한 동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주 재밌어하는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하고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갑자기 걸음걸이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내 걸음걸이가 어때서? 표준인데, 그렇다면 표준을 닮은 거지 나를 닮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혼자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억양, 말씨, 어휘, 또 감정 표현, 습관, 이런 것을 닮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걸음걸이를 닮을까? 제가 혼자 질문해 보았지만 하필이면이 아니라 당연히겠죠. 말씨를 닮는 것이 당연하다면 걸음걸이 모든 것 닮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역시 이 아들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야곱은 부모의 편애로 외국으로 도피하여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편애 때문에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는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91세 늦둥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아이는 엄마가 없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막내 베냐민을 낳았다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또 다 장성한 형들 사이에 있는 11번째 아들 애틋한 사랑이 더해져서 요셉에 집착을 하게 되고 편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정 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보고 가정의 일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특징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요셉을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 17살,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요셉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나이면 이미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가 성인이었는데 복잡한 가정 환경을 몰랐겠습니까? 형들의 차별과 형들과의 차별과 또 형들이 자기를 향한 시기의 눈길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자질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 보고였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분명히 더 나은 생각을 하고 분명히 더 나은 것을 보기 때문에 형들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성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처럼 대충 살 수 없었습니다. 대충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하는 일이 눈에 거슬렸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수십 명이나 되는 목자들을 거느려야 되고 많은 가축대를 보살펴야 되고 주변의 다른 목자들과 친근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면 풀을 먹이는 시간, 물을 먹이는 시간, 장소, 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양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매일같이 젖을 짜고 치즈와 버터를 만들고 완성된 유제품을 팔아야 되고
돈으로 바꿔야 되고, 목초지를 보살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계절과 기후를 잘 또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성실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정의감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형들처럼 절대 저러지 않겠어. 이런 정의감에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삶을 일일이 다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정의감은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 비록 종이지만 정의롭게 살았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보살필 때 정의롭게 보살폈어요. 유혹을 받을 때 정의의 길을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정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채색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색깔이 있는 옷. 옛날에 색깔이 있는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염료가 최고의 고가로 거래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색깔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길이도 깁니다. 복사뼈까지 내려와서 발에 밟히는 옷입니다. 팔의 길이도 자기 팔보다 훨씬 길어서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색깔이 화려한 옷, 그리고 비싼 옷, 좋은 옷, 사치스러운 옷,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 왕자나 공주들이 입는 옷,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다른 지위와 사회적 서열을 말해주는 옷, 이런 옷을 말합니다. 채색 옷이 보여주는 사회적 서열이 무언가요? 높은 서열에 있다는 거죠. 왕자나 공주, 또 지도자, 감독자의 옷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지도자, 감독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감독자의 역할을 하면 결국은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께 보고할 수밖에 없지요. 형들의 입장을 바꾸어 보면 17살 먹은 11번째 아들이 자기들의 감독자로 서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형들을 고자질하는 아이를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형들에게는 머리에 핏발이 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죠.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유독 요셉만을 인정하는 아버지 차별에 대한 섭섭함과 동생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요셉을 바라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리고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분노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특징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차별을 받고 구박을 받는 그런 중에 요셉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형제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은 똑바로 서니까 주변에 있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일제히 경례를 하는 거였어요. 이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을 듣는 형들은 또 분노하게 됩니다.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모양이냐? 이렇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미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이걸 형들에게 또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렇게 당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두 번째 꿈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이번에는 분노가 터질 듯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의 교만이 한도 끝도 없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에게 절을 한다고? 해는 아버지의 상징, 달은 어머니의 상징.
별들은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꿈 얘기를 했을까요? 아직 어린아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나이에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이 꿈은 우연히 꾸어진 꿈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열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이 열망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는 현실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에게도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내용이요, 이것은 그의 인생의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꿈은 현실을 뛰어넘는 열망의 목표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렇게 형제 간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갈등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꿈을 죽이려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인격을 미워하기보다 요셉의 꿈을 더 미워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대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꿈의 세력과 현실의 세력이 이토록 크게 다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세계는 항상 대립하는 대립관계입니다. 꿈은 비현실입니다. 꿈은 현실과 갈등합니다. 꿈과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꿈을 억압하는 것은 타락이요 죄악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꿈을 악몽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현실 세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악몽으로 만들었던 거죠. 악몽은 트라우마, 상처의 반복, 고통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꿈은 힐링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꿈이 있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종살이와 억울한 죄수 생활 13년 이상의 그 고난에도 그가 비관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꿈은 고난의 원인이 되었지만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스스로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의 결과로 연이은 고난이 요셉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꿈은 가족 내의 갈등, 억울한 종살이, 감옥살이까지도 다 자기 성취의 스토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의 한 목동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은 100년이 걸려도 안 되고 5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먼 길입니다. 불가능의 길입니다. 애굽의 귀족으로 태어났어도 30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꿈은 인생의 동기요 추진력이요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꿈 자체가 스스로 이루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을 선물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꾸는 꿈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하나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늘을 향한 창문을 내고 그 창문을 열어 제치는 것, 이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창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향해 창을 하나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늘을 향한 창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창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읽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 삶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머리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의 도약은 행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매뉴얼의 첫 번째로 전통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을 넘어서야 돼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꿈을 꺾으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그때 그거를 무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왕처럼 온 가족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었다면 너는 뛰어난 존재가 될 거구나, 가문의 영광이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무례하다고, 교만하다고, 그 꿈을 꺾어야 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철없다고 이런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가 바르지 않다고 싹을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 사회는 미래를 더 빨리 준비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지도자가 젊으면 젊을수록 미래를 향하여 더 빨리 도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더 빨리 도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를 준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새 역사는 항상 기성세대의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 역사는 기성세대의 반대를 뛰어넘는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질서, 법, 도덕, 전통, 관습, 문화, 예술, 미적 감각, 이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뚫고 이겨내야 새 역사가 창조가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전통을 뛰어넘는 한 사람 요셉이 있었기에, 요셉이 존재했기에 온 가족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이집트로 명예롭게 대접받으면서 이민을 갈 수 있었고, 바로 그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자란 아들 하나 잘 키우니까 미래 먹거리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국가도 그렇잖아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잘 자란 아들 하나가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잘 키운 아들 하나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꿈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만들고 창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꿈을 갖는 거잖아요. 꿈을 갖는 생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현실에서 약간의 유익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많은 유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명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미
최고의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상류층이요, 기득권층이요, 부유층이요, 출세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유한 생활, 유명한 생활, 권력이나 명예,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계시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나요? 십자가의 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나요? 잔혹한 칼이나 창으로, 마병이나 마차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지식으로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대단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모든 병자,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무덤에 살던 사람을 가정으로, 마을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빵의 문제, 경제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나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 같은 분, 예수님의 모습의 100분의 1만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고, 경제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코로나19 사태 때 예수님 같은 분 한 분만 오시면, 그 말씀만 하시면 전 세계 코로나가 떠나가고,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머물지 않았어요. 현실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현실의 작은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부활을 넘어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 영생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유혹과 율법주의와 배신과 권력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것, 십자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라는 매일의 꿈, 매일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시간을 향해서 매일매일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만